참예수님, 박빙규환 보스코 신부입니다. 이제 말씀 문작의 마지막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희망과 이 부활에 대한 주제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가 중요한 단어가 될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는 마지막을 살고 있거든요.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말은 마지막을 우리는 늘 기다리고 뭐 심판을 기다리고 그래서 마지막을 향해 우리가 살아간다고 마지막에 어떤 심판을 향해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투자, 과도기적 과정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매 순간이 마지막을 산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뭐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구원의 역사를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완성시키셨다. 이게 우리 신학적인 어떤 큰 얼개인데 이미 완성의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적 개념을 제가 자주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시간을 물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이렇게 보면 매 순간이 다르죠. 다른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종으로 보면 처음과 끝이 맞닿아 있고 우리 각자는 다르게 살더라도 다른 시간을 살더라도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로 보이잖아요. 다르되 같은 차원으로 보는 거죠. 종말은 태초와 같은 거예요. 우리 매 순간을 여기 살아가지만은 사실 이 순간이 처음과 끝과 맞닿아 있어요. 예. 혹시 인류세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왜 우리 우주가 지구가 이래 생성된 그 과정을 머슴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류세라는 거 돈 세금 아니고요. 요 시기를 말하는데 정말 우리 현생 인류가 살아가는 게 이 역사 속에서 한 점이 될까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요 놈들이 요 현생 인류 요 놈이라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 요 종들이 사실 워낙 교활하고 나쁜 놈이라서 다른 종들 다 죽여버려 가지고 호모 사피엔스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교활한 종이 지금 저부터 이게 현생 인류들이에요. 얘들이 이 오래된 지구를 지금 절단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종말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거의 지금 종말 직전 후에 시계 하면 11시 뭐 50 몇 분입니까 지금. 12시 딱 하면 이제 세상 종말 시간 우리 과학자들이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두려움 가득한 종말, 아포칼립시스 그러면 막 그런 그 심판, 대재앙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말을 우리는 기다리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시간이 처음 시간과 맞닿아 있다는 개념. 그래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지금 이것이 전부인 시간 개념. 이것이 전부다. 오늘이 전부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 녹화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전부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답을 하세요. 네, 여기 앉아 있겠어요? 지금 제일 급한 게 제일 소중하다는 게 뭐예요? 가족. 그러니까 되게 저도 일반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한번 써보라 그러는데 뭐 되고 싶냐고 뭐 되고 싶고 뭐 성공이 뭐냐고 성공한 게 뭐냐고 구체적으로 부르면 돈, 아파트, 뭐 고급 자동차 뭐 오만 거 다 직장부터 다 적어요.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삶의 순간이라면 적어봐라 그러면 진짜 다 똑같이 뭘 적냐면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뭐 언니, 누나, 뭐 동생, 뭐 100이면 100 다 가족 이야기를 꺼집어내요. 그럼 지금 마지막 순간이면 여기 안 있겠죠? 빨리 가족들한테 가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 근데 웃기잖아. 인생에서 가장 성공하고 가장 최고 행복한 거 보면 가족은 한 온데간데 없고 돈밖에 안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괴리 안에서 뭐가 가장 소중하고 지금이 전부인가.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전부일 때 그것에 우리는 이른바 희망을 걸고 그것을 추구하는데 지금이 전부고 지금이 누구를 만나건 무슨 일을 하고 있건 지금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 지금이 전부라면 진짜 말 그대로 내가 가족이 소중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삶의 지금 자세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마지막이라면 최선을 지금 다해야 되겠죠? 지금 듣고 경청을 하셔야 되겠죠? 아니 뭐 그러면 지금 마지막을 그냥 개판으로 살까요? 니는 캐라 나는 잔다 이게 이러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 비행기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비행기 탈 때마다
프랑스에서 이제 한국으로 온다. 한국 가가지고 뭐 해야지라는 생각을 접고 만약에 이 비행기가 날아가 떨어진다면 뒤에 있는 모든 희망찬 계획들은 의미가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잘 가도록 빌어야 되는데 비행기 타다 보면 특히 외국 사람 보면 좀 더러운 사람들도 있고 좀 시끄러운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다고. 특히나 또 옆에 만약에 아기가 탔다 막 이거는 비행은 악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이 만약에 전부라면 내가 이 아이가 운다고 해서 더러운 사람이 양말 벗고 발을 위에 뒤에 얹는다고 해서 내가 욕만 하다가 이 순간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을 내가 진짜 내가 신앙적 가치로 저 사람 사랑한다고 되뇌이면서 죽을 것인가? 이 판단이 있는 거죠. 저는 희망은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은 이거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 쭉 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희망을 거슬러서 희망했습니다. 그 첫 번째 희망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기 내일 내가 계획한 거 내가 바라는 그런 희망. 근데 그것을 거슬러서 희망했습니다는 지금 주어진 것을 온전히 그대로 전부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희망.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간직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 따라 희망을 간직한다는 것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여기를 전부로 생각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 175페이지에 어떤 글을 적었냐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괴리를 한국 사회는 희망이라 부르는 것 같다. 오늘은 열심히 일해야 할 날이고 내일은 그 열심의 장밋빛 결과를 받아 누려야 하는 날로 규정한다. 다만 그 내일은 언제나 부족한 오늘의 연속일 뿐이고 우리는 그 내일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는 건 일상의 경험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 늘 희망하고 내일을 계획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똑같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늘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일을 지향하면서 오늘을 거기에 투자하는, 오늘은 내일을 위한 하나의 이 소모품일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희망찬, 성경이 말하는 희망찬 그런 사회,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도 내일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 이거죠. 그 예수께서도 오늘 걱정 오늘 하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하고 내일 걱정 제발 좀 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도 루카복음 표현으로는 바로 지금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현재형으로 사용돼요. 지금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하늘나라가 지금 주어졌다는 건 지금 늘 현재형이에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내일을 기다리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 내일은 내일에 맡겨야 된다. 그럼 내일은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사회생활과 좀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겠어요. 진짜 선진국은 내일 걱정 안 하게 하죠. 오늘 8시간 내가 오늘을 전부인 듯 충실히 살면 내일은 자동적으로 내일의 삶이 보장되는 세상. 이거 만들면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찬 그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자꾸만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느님한테 순종했다, 순명했다로만 자꾸 연결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한번 굳이 규명하려면 한 인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 워낙 많은 시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굳이 이 아브라함의 이동 그 경로, 역사적인 어떤 이동 경로를 쭉 보자면 당시에 이 지중해 쪽으로 나는 상업적 흐름에 따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그 무리는 야훼 신앙에 대한 것을 순명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돈을 쫓은 거예요. 이게 되게 속된 표현을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무리와 자신의 집단 민족이 누려야 할 것을 찾아 나선 그런 삶을, 근데 그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가는 거잖아요. 내일을 계획할 수 있어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몰라요. 또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이라고 그러고 그런 미래에 대한 막연함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 유목민들은 증거를 안 남기죠. 유목민들은 자료를 안 남겨요. 유목민들은 늘 오늘 살 그걸로 끝. 내일 계획 없고 그 유목 문화에서는 뭐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사료 편찬이 안 되는 거죠. 정착민부터 이제 뭔가 기록을 남기고 이스라엘 역사 남기는 건 왕조가 시작하면서 그 기록물들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이 편집이 되는 거예요. 유목민의 삶이 되게 희망찬 삶이죠.
절대적으로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 그냥 살면 끝.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은 지금 주어진 것을 그대로 저기 뭡니까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외아들을 갖다가 바쳐라라는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침묵합니다. 전화놓고 왜 뺐냐 따질 만도 한데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갖다 바치냐라고 불평할 만도 한데 철저하게 창세기의 저자는 아브라함을 침묵 속에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죽이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 천사가 나타나 됐다. 네 믿음을 이제 인정한다.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지금 여기서의 전부로 생각하는 삶, 종말론적 삶, 그것이 희망찬 삶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 문제를 한번 건드려 볼 필요가 있어요. 부활은 뭐냐?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난 신기한 사건이냐? 그 김교황이라는 오늘 책 그 제가 서문에서 썼던 그 김교황 선생님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것이 이 생명을 더 추구하고 더 찬양하고 안 늙고 뭐 하여튼 그 영원히 살 것처럼 찬미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얼굴에 주름살을 안 끼려고 보톡스 맞고 별짓을 다 하는 순간에도 세포는 죽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부활 개념을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숨쉬고 살아가는 생명력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에 좀 벗어나자. 부활을 표현하는 신약 성경의 표현이 일으켜지다, 깨어나다 이런 표현들, 일어나다라는 표현들인 유다 묵시문학,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 기원 후 2세기, 4세기 동안 이렇게 유다 사회를 점령했던 이 사상적인 흐름, 묵시주의가 표현된 묵시문학에 자주 등장했던 표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 야훼께서 개입하셔서 죽은 이들 모든 일을 다시 살리는 일으켜 세우시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상당히 묵시문학적 표현이에요. 마지막 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의 부활 사건에 적용했다라는 것은, 부활 사건 적용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물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던 그 신기한 일을 사건을 성서의 저자들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것은 단순히 목숨이 연장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마지막 시대의 완성의 사건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종말의 시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종말의 시간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내일이나 어제나 이런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이 시간이 전부인 시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이 가장 최고의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부활을 산다는 건 뭘까요? 종말을 산다는 것이 되죠. 마지막 시간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살기에는 너무나 이 삶이, 이 일상이 안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늘 내일을 꿈꾸고 장밋빛 인생을 꿈꾸고 지금은 늘 경쟁하고,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 과연 가장 중요한 부활 신앙을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이것이면 되었다, 이것이면 마지막이다라는 신앙을 살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왜 고난, 박해는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고난을 왜 고난을 받을까요? 심지어 불의한 주인이 행하는 나를 이유 없이 박해하고 하는 것도 그것을 은총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왜 이런 표현까지 나왔을까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마지막을 사니까. 그것을 뭐 폭력이나 억압이나 불의를 그냥 수동적으로 참아내라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내가 어떤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느냐. 폭력을 사용하니까 나도 몽둥이 들고 같이 폭력 쓰고 내가 옳다는 걸 외치면서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의 폭력까지도 내가 적극적으로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감사 하나 버릴 것이냐. 이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당신을 내어줌으로써 사랑으로 껴안아버리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능동적 수동이라는 표현. 말이 모순관계 같으나 능동적으로 나는 너를 위해서 수동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상징적으로 빈 무덤 이야기를 통해서 자꾸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빈 무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우리는 뭘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뭘 채워 넣을까요?
비어 있는 것을 왜 우리 용인을 못할까? 또 우리 뭐 채워내야 되고 뭔가 찾아야 되고 시신이 없네, 뭐가 없네. 하나의 그 비어 있는 것에 대한 비어 있으면 없는 것이 아니라 꽉 차 있음일 수도 있어요. 이때까지 쭉 10가지 뭐 지금 14개입니까? 쭉 그 주제들을 쫙 이야기해 왔는데 하느님 나라부터 쭉 이야기해 왔는데 비워냈을 때 남아있는 것은 각자 우리의 고유한 모습이고 제가 초월이라는 단어도 썼고 해방이라는 것도 썼고 그래서 모두가 열려있고 서로의 고유한 모습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빈 무덤이라고 봐요. 절대적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확장하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의 시간과 이 삶이 전부라는 것은요, 여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부면 어디에 집착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모든 것에서 진정한 해방의 자리입니다. 이런들 것들이 저런들 것들이 내가 전부고 그것이 폭력으로 오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낯선 것이 오더라도 아무리 이질적인 것이 내한테 오더라도 그래 지금 전부인데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이라는 그 무한한 이 확장이고 우주론적인 이 뭐 어떤 대단한 그런 비움의 정신이죠. 그 비움은 너무나 꽉 차 있는 충만함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봤던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충만해지는 그런 것. 그게 공동체고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 우리의 해방이고. 그 우리 부활신앙을 믿죠.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을까? 이런 단순한 객관적 사건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6번에 걸쳐서 이 말씀 문제의 책을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발 우리 일상과 우리 신앙을 이렇게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 크게 다른 것으로 크게 특권의식이나 혹은 패배의식일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우리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권의식. 혹은 세상은 내 변화하는데 우리는 뭐 별별 일 없네 라는 패배의식. 이거는 세상과 거리를 두는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세상 안에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세상이라는 것을 굳이 따로 떼어넣어서 생각하지 말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교황님께서 그 아무도 없는 비 내리는 베드로 광장에서 강복을 혼자 주실 때 정말 무기력함을 느꼈거든요. 종교가 현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근데 그 무기력함 그것이 바로 종교다. 바이러스 하나에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는 이 인류의 모습을 겸허히 생각하고 그러므로 나 혼자만 어떤 능력이나 어떤 특정 어떤 계급이나 특정 범주 안에 있어야 무엇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좀 벗어나자. 이 비어있는 이 베드로 광장 그 무기력함이 우리 인류의 본래 모습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무엇을 다시 채워 넣을지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뭘 채워 넣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일상 안에서 어떤 또 개념을 가지고 또 우리 신앙을 전파할 수 있을까? 말씀 문적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우리 삶에 대해서 사유를 시작해보자 라는 그런 가치를 이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6번에 걸쳐서 함께 해준 이 시간 너무 풍요롭고 감사했고요. 또 그런 우리의 사유의 결과들이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